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2단 특강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 주제는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입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4가지 방법,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었죠. 4가지 방법,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그 개요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더 짚어본다면, 첫 번째는 관주 성경 사용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번역서를 사용하는 것, 세 번째는 성경을 잘 읽는데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읽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영어 사전, 국어 사전, 성경 사전, 지도, 그리고 주석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등등의 참고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관주 성경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관주 성경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하기 어떤 바탕인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 그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관주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다른 번역서 사용하기, 이것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해야 합니다. 성경 번역자는 곧 성경의 해석자입니다. 이 언어를 이쪽 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를 고민하고 번역하는 것 자체가 성경 해석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 해석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문맥을 따라 잘 읽기만 해도 성경을 우리가 웬만한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서 사용하기이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관주 성경 사용하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하나 예를 들었죠. 오늘 조금 더 몇 가지 예를 들으면서 관주 성경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맛이 있구나, 이것만 잘 활용해도 성경 보는 눈이 확 커집니다. 같이 한번 이번 저하고 함께하는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성경 해석 능력이 훨씬 커지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가인과 아벨 이야기. 1번이라고 붙었잖아요. 뒤에 가면은, 훗날 가면은 2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나 할 게 더 있습니다. 조금 참으시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은 꼭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로 한번 찾아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 모습의 사진이 하나 있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교회 개척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한 분이 찾아오신다는 분은 그때에도 한 1, 2년 전쯤에 다른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인가 그런 일로 인해서 만나가지고 통성명을 한 적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처음 만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울 강남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주시고 한번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로 오자마자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 제가 새롭게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로서 굉장히 귀가 쏠깃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고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분은 그 개척교회 목사들의 귀가 쏠깃하는 이야기만 연구해서 오셨는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는 큰 교회도 갈 수가 있겠죠. 큰 교회보다는 지금처럼 이와 같이 아담한 교회에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를 결정을 하게 되면 자신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한 서너 가정이 함께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에서 평생 몸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쿵쾅거리는 그런 소리예요. 정말 꽉 붙잡아야 되겠다,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훅
들도록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뭐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보고 뭐 어쩌라는 얘기야? 당신이라도 이렇게 바지끄댕이라도 뭐 잡으라는 얘기야? 어쩌라는 얘기야? 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슬쩍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찾아온 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께 질문했더니 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질문하겠다는 얘기죠. 올 것이 왔구나. 목사 테스트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질문하겠다는데 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 보니 특히 4장을 읽다가 창세기 4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이죠. 가인과 아벨 이야기거나 그 뒤에 나오는 이중 아담론이라고 하는 주제의 본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또 이야기할 때부터 제가 뭘 얘기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짐작은 좀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창세기 4장을 읽다 보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창세기 4장 하면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데 잘 알려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원장님 얼굴 한번 이렇게 쳐다봤어요. 두 가지 모습이 당시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와가지고 정말 그런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참 정말 성경 잘 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그분은 굳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저를 전화해가지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죠. 본인이 직접 그 정도 의문이 생길 정도면 본인이 직접 소위 말해서 이제 주석서, 참고서죠. 참고서를 읽어도 답이 나올 거고 또는 주변에 알만한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질문하셔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저를 찾아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어느 특정 이단 단체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끼 삼아서 여러 교회의 목회자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아마도 배운 것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가 맞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목회자가 이 본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건. 어쨌든 뭐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원장님의 질문에 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지난 시간에 관주 성경을 하나 구입하십시오라고 이제 했는데 혹시 구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화면에 성경을 이제 본문을 띄워주기는 하는데 이 화면이 조금 이렇게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한번 감안하시고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각각의 이름은 첫째가 가인이요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거죠. 성장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각자가 너네들이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아마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가인과 아벨이 각각의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대로 그 직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첫째 아이 가인의 직업은 농업이었고 둘째 아이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그가 직업으로 가졌던 농업에서의 소산물은 땅의 소산이죠. 어떤 곡식이죠.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고 둘째 아벨은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읽은 내용의 전부 다예요. 하나님은 이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차이를 두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둘째 아이 아벨이 드린 그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종종 이제 여러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 본문으로 택해지거나 성경 공부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그것을 보니까 혹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 앞뒤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일부 목사님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농산물이 아닌 양의 피 흘림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양의 피 흘림을 원하셨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성경뿐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덧붙이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이 가인에게는 없었고 아벨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바로 가인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를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제사제도 나 대신 동물을 잡아서 그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하고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제사제도는 레위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장이에요. 창세기 4장인데 제사제도를 비교해서 언급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림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거리가 좀 너무 멀어 보이기도 해요. 그죠? 거리가 너무 멀어 보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많이 드린 것을 좋아합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를 드린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고 또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과 같은 줄로 착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구원파 박옥수 씨 아시죠? 박옥수 씨가 책을 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 책이 최근에 개정판으로도 나온 게 있어요. 거기에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생각이고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양의 첫 새끼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물로 드린 것이
것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그 끝에 이제 바오스 씨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갔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 제물을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만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누워서 읽어봐도 옆으로 읽어봐도 거꾸로 읽어봐도 영어 성경을 읽어보고 다른 번역서를 읽어봐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역시 이때 우리에게 관주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관주를 보면요, 아벨, 여호와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것에 관주의 표시가 되어 있고 그 관주의 표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관주가 히브리서 11장 4절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고 그것을 위해서 관주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그 제물의 어떤 특성 때문이나 어떠한 개수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 성경 공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구약 백성들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았었던 그 믿음 무엇일까요? 메시아의 오심이죠. 메시아의 오심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자기 삶에 있었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참아나가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봤던 것, 그것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 생활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똑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봤었던 그 믿음, 우리는 그 잃지 않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엉뚱하게 가인과 아벨의 재물의 어떠함으로 구분지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볼 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 원장님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라든가, 아닙니다 목사님 가인과 아벨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라고 반발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분은 무덤덤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더 질문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빨리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교회가 아주 이렇게 취장이 멋있네요.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그 장소로 들어올 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둔 거예요. 더 이상 인테리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둘러보면 그렇게 멋있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자주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바빠서 그만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더니만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그냥 갔어요. 그런 이후로 지금까지 연락 온 적 없어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예상한 대로 그분이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아마 두 번째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마도 제가 그 원장의 질문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미소를 띠면서 저한테 어떤 이런저런 말을 해가면서 정말 교회에 등록했을 것입니다. 등록하고 또 그가 말했던 대로 선호 가정이 함께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 선호 가정이 들어와서 열심을 내서 활동한다면 처음에 굉장히 활기띤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조금씩 가다 보면 그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신뢰를 얻는 행동들을 여러 개 하고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를 합시다, 뭘 합시다 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또 강사도 불러올 것이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저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저를 쫓아내려고도 하고 그렇겠지요. 그것이 제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이 한국교회에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그 사람이 꼭 그 단체 소속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일들, 미혹의 손길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정말 적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이렇게 관주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밌죠? 할만하죠? 관주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재밌는 성경 연구, 성경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다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지도자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며 지도자예요. 바리새파 지도자예요. 그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지 못할 이유가 있었던 것이겠죠. 아마 유대인이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됐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접한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1장 2절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과 또 성전 청결 사건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며 인사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온 것을 그가 이제 왜 왔는지를 이유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그의 인사를 받자마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자 니고데모는 갑자기 거듭난다는 의미,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유대인이며 바리새파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물리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정말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거듭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더욱더 혼돈에 빠집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혼돈에 빠집니다. 그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의 반복된 질문과 달리 예수님의 대답은 점점 어느 목적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을 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3장 16절에 가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장 16절의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와의 하나님 나라 거듭남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였어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코앞에서 듣게 됩니다. 바로 코앞에서 듣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행운이죠.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니고데모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어떤 그런 신앙 고백적인 고백이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로 니고데모는 성경 본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분명히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지, 이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데, 더 이상 요한복음은 성경은 니고데모의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본문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궁금함 한번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코앞에서 들은 이후에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로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또 역시 관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니고데모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주 표시가 하나 땡 있어요. 지금 화면에 좀 흐려서 보이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단어 바로 앞에 관주 표시가 땡 있어요. 제 성경에는 히읗이라고 하는 관주 표시가 있는데 그곳에 성경 구절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과 19장 39절이 등장을 합니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너무 환해가지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 7장 50절과 19장 39절에 관주 표시가 땡 돼 있어요. 그 표시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3장 16절 복음을 듣자마자 그 모습이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그 다음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7장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7장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사라졌던 그 사람이라고 7장에서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가 7장에 다시 등장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그런데 변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도 유대인이고 그도
바리새파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난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그가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존의 유대인들처럼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튀는 것이죠. 그것이 5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습니다. 실제 동료들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예수님 편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과감하게 당당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사건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 심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그것입니다. 니고데모 사건은 짧게 7장에서는 짧게 요 정도에서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19장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19장 39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죠. 니고데모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친절하게 성경에 설명을 해줬어요. 그때 그 사람이라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에서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 뒤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 곳에 요한복음 세 곳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문구로 인해서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주죠. 위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숨을 거두신 이후의 상황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두었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이죠. 니고데모는 어떠한 말을 여기에서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도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니고데모의 등장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니고데모에 관한 기록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다시 한번 질문해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코앞에서 접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접근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관주를 통하여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한 인물을 추적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대한 것입니다. 역시 이제 요한복음을 볼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성경 읽기 할 때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요한복음을 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쉽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라든지 그런 것을 관심 두는 게 아니라 성경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이 몇 번 등장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화면이 좀 흐려서 이렇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13절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라고 나와요. 다시 언급드리면 6월절의 의미를 지금 알아보려는 것은 아니고 6월 아닙니다. 물론 6월절은 이제 유대인의 절기, 세 개의 절기 중에 대표적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처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다가 6월절이 오면 이전 6월절서부터 지금 6월절까지 시간이 나타나죠. 예,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 6월절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통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재밌는 어떤 관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3절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 표시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관주 표시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복음 6장 4절과 요한복음 11장 55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아까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했는데 6장에 와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2장과 6장 사이의 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11장 55절에 보면 그 관주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1장 55절에도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6장과 11장 사이도 1년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부터 6장 1년, 6장에서 11장까지 1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기간이 요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어림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6월절의 그 절기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2장과 6장에서 1년이고 또 6장에서 11장 사이가 2년에서 만 2년의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또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죠. 그리고 2장, 처음에 6월절 단어가 나왔던 2장 이전의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렇잖아요. 2장 이전의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합쳐보면 그 어림하기를 약 3년, 예수님의 공생에는 약 3년 또는 길게 봐도 3년 반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어림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주의 힘입니다. 관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찾아보고 기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 읽어볼 만하죠? 활용해 볼 만하죠? 아니요. 반드시 활용해야 됩니다. 그 관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경 해석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 관주 성경을 사용합시다. 다른 번역서 성경을 적극 활용합시다. 성경을 문맥에 따라서 꼼꼼하게 잘 읽어봅시다. 그런 다음에 참고서를 활용해 봅시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성경 해석 능력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성경 해석 능력이 커지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말해서 뭐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해지고 또 내가 성경 해석 능력이 커질수록 목사님의 설교가 잘 들어옵니다. 그죠? 은혜스러운 설교는 더욱더 은혜스럽게 들리고 은혜스럽지 않은 설교는 바로 구분이 되죠. 또 이단의 유혹에서 유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고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 능력을 키웁시다.